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누굴 얘기합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거짓 선생들을 짐승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짐승에까지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시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쁜가를, 거짓 선생이 얼마나 나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내일 설교 중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나는 풀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찮은 짐승들도 풀들도 먹이시는데 인간인 너희들이야 어떻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나 풀과 같은 인간의 풀과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영을 불어넣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되는 거거든요.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를 때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이 없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예배를 잘못 알고 드림으로써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잘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예배를 누구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나갈 적에 오늘 예배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얘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좋았습니다. 아니면 말씀이 좀 딱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를 받는 자의 응답입니다. 예배를 받는 자가 예배가 잘못됐다, 잘됐다, 딱딱했다, 찬양이 좋았다, 나빴다 얘기할 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 자는 그러한 말을 할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오늘 예배 시간에 혼잡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는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충만히 마음을 열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찬양이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설교가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그건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응답이고 평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평가를, 예배를 받는 자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배를 받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는요, 그는 감정적인 은혜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목사의 설교를 직접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해갖고 은혜를 받는 거는요, 감정적인 은혜입니다. 감정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못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서 너희들 그 찬양이 뭐냐? 그 말씀이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요, 들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한과 권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좋았느니 나빴니, 은혜가 됐냐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찬양이 좋았니 안 됐니. 그래서 찬양은요, 그 찬양한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 찬양한 사람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잘하면은 은혜가 되고 못하면은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이 저게 뭐야, 안 나는 건 못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직접 감정적인 은혜를 받는 거하고 목사가 설교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오픈된 상태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목사님이 직접 주는 은혜를 받는 설교를 받고 은혜 받는 것은 감성적인 은혜입니다. 진짜 삶에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정말 은혜스러워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면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이틀도 안 갑니다.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감정적인 은혜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못하면은 죽었으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차라리 설교 안 들은 것만 못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성령님께 모든 걸 바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는 은혜와 목사가 주는 직접적인 은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목사가 설교를 죽을 수든 딱딱하든 재미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성령님께 주는 은혜가 바로 성령이 주는 성령님의 은혜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 변화된 삶 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는 말씀을 주는 은혜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전혀 관계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기 찬양이 이게 뭐야? 좀 더 마음과 정성을 다 준비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는 입장이잖아요. 목사, 너 그 설교 준비가 그게 뭐야? 좀 더 시간을 많이 하고 기도 준비를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들이 목사 보고 설교가 그게 뭐야? 그렇게 말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2장 10절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편향을 보니까 전혀 설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년을 지내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한 해에 대한 excitement, 오케이? 이제 좀 새로운 기대와 또 한 해를 보냈다는 만족감, 그런 걸로 보통 그냥 생각 없이 지냅니다. 근데 제가 에레미야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날짜가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하나 보낼 적마다 긴급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해결하는 게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급하다 나가자라고 그렇지 않은 녀석 있으면 멸망한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낸 건데 딱딱하고 뭐 옛날 얘기처럼 옛날에 진짜 고지식한 설교같이 듣고 아무도 표정도 감정도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삶과 직접 관계 있는 거라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적에 몸을 다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저 은혜스럽게 그런 것들 예를 잘 들으면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는 감정적인 감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질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타치내주고 진짜 은혜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틀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는 말씀을 통한 은혜는 직접 받는 은혜,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의 열린 마음속에서 주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전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삶의 변화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걷습니다. 걸으면은 가끔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질문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물어본 질문이 이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왜 전부 비교로 설명을 하십니까? 왜 직접 좀 말해가지고 다 알아듣게 하지 못하고 비교로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와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물어볼 때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빨리 깨닫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비교를 설명했냐면 왜 그러냐는 거야 저보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성수사님 왜 그래요? 복음의 목적이 빨리 깨닫고 빨리 하게 했는데 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감동적으로 들까봐. 또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또 근데 마태복음 14장 그 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에서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말을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고 선교를 보낼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근데 그 말을 실질적으로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고 막 악의 극치를 치닫고 있을 적에 이사야가 막 그냥 예언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아 왜 이렇게 살았냐 너희들 막 멸망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갖고 입술에 숯불을 내고 입을 깨끗하게 하고서 말씀을 줍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 나를 보내소서. 그 보내는 이유가 복음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보낸 줄 아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 사명을 주고 보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을 하니까 희망이 없는 게 꿈이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어날 가망이 없으니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 그렇게 사명을 줘서 보낸 겁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전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새싹이 나올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사용합니다. 저도 가끔 사용하는데 주여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 부를 적에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복음을 방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들어도 깨달을 가능성이 없고 일시적,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적으로 깨닫고 막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일시적으로 깨닫고 조금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침묵을 하신 거야. 400년 동안.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새로운 거룩한 새싹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사에 나오면 똑같이 하면서 그 말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자갈밭, 가시밭, 길가, 옥토. 그 비유가 나오죠. 자갈밭에서 떨어진 말씀은 금방 말라 죽고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란 말씀은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아봐야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나가면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감성적인 은혜를 주려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받을 마음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서 나온 사람들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감성적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은혜를 주는 설교를 대단히 좋아하고 그런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칭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를 훌륭하게 한다면 그 교회를 다 몰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요 목사 훌륭한 말 잘하는 목사 모셔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목사 말이 바로 하느님 말씀처럼 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감성적인 은혜를 많이 주면은 모든 성도들이 걸리 모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한 명도 없이 성령의 역사 하나도 없이 훌륭한 목사 하나와 훌륭한 성악가들, 훌륭한 찬양대 갖고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목사를 우상하게 하고 목사가 말씀을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타치하게 만들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곧 사라지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온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은혜는 금방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주는 근본적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이 주는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 들어오는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입장에서 판단, 평가, 비판하는 입장보다는 내가 마음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겸손하게 정말 주님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와야 되고 누가 예배 보고 나와서 예배 어땠어요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목사가 설교 못해서 은혜 못 받았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목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랬잖아요. 목사 예배 누구한테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배를 평가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시험 보는 사람을 누가 평가합니까? 선생님이 평가하지 시험 보는 사람이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못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이 목사 제대로 설교 준비 안 하니까 그렇잖아. 너 좀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지 나하고 저하고 관계가 아닌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는 성가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그 사람 목소리 듣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수도 없고 감정적인 은혜 가운데서는 나가면 곧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참된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진 교회는요 사회단체하고 전혀 틀린 게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빠진 거는 왜?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 그래서 실제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성령이 세운 거고, 성령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이유는 성령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단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가 뭔지 못하고 잘못 드려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정말로 드리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평가하거나 또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불황에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 평가, 또 보는 입장에서 많이 온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예배를 해보자. 여러분들 예배 나가는 사람한테 예배 어땠습니까? 물어볼 적에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상한 잡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찬양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그런 대답을 그러한 응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리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에서 참석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요 참된 예배를 드릴 리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설교 좋았네, 목사 설교 잘했어 소리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 설교가 딱딱했네, 비쌌네, 싸네 설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과연 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건가 안 할 건가 갖다가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목회자도 대단히 심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성령운동에 관한 일어났던 모든 목회자들의 그 자서전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그 목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성령운동을 강하게 설교한 목사님 중에서는 정말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합니다.
와서 써갖고 와서 읽습니다.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목사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목사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를 목사가 주는 말로 들으면은 감정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설교를 잘하게 되면 감정을 타치해주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은요, 좋은 설교도 없고 나쁜 설교도 없고 내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회방이라는 뜻은 여기서 뭐냐면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 신성 모독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받는 입장에서 하면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입으로는 예배를 드린다 하고 예배를 받는 입장에서 예배의 태도를 갖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건 뭐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가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갔다고 나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멸망길로 가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소망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목사가 성질이 어떠니 저니 급하니 많이 어떤 말씀해서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께만은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 오실 적에도 정말로 이 목사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벽 나오면 참 좋습니다.